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성경을 봐주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 PPT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시내산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광야의 백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는 내 맘 가운데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난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난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땅은 결핍의 땅이지 만족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친구 간, 부부 간, 이성 친구 간, 또 가족 간, 난 저 사람이 나에게 100% 행복감을 줘야만 해 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상처받고 또 탄식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한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제 고등학교 친구랑 통화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돈만 바라보면서 돈을 계속해서 모아서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내가 모은 돈을 쓸 수 없고 나는 내가 돈이 아까워서 쓸 수 없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돈만 쓰고 있더라. 너무 외롭다. 어떻게 나는 취미생활을 잘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너가 목사니까 좀 알려줘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땅에 만족하는 삶 없어. 예수님밖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 없어. 아, 역시 목사야. 그래, 내가 너한테 괜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는 100%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의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요. 결핍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오아시스를 맛보는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이 광야 같은, 언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선 결핍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하셔서 기필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교체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지나가게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광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기를 주고 전진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라암셋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학대받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요.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애굽에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320km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 걸어오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또 미리암이 춤추면서 찬양도 하고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엘림이라는 곳에 평안히 쉬었다가 신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지금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라 했을 때 서고 가라 했을 때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내 광야, 불과 시내 광야에 오기 전에 르비딤을 떠났는데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물을 주셔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 광야라는 곳에 걸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로 뭐 어디 땅에 떨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지금 시내 광야는 물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결핍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모세만 시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결핍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시내산이요 2283m인데요. 그 시내산 돌밖에 없고 물이 없어요. 모세는 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돌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세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에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또 리더십들이 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더 큰 것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모세한테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될 장소가 시내산인데요. 모세가 1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분명히 수많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받고 제가 세움교회를 제가 개척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움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가 2022년 1월 2일 날 개척이 됐으니까요. 지금 2025년 8월 달이니까 3년 몇 개월 됐겠죠. 이 말씀을 가만히 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세움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라는 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너무나 기쁜데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4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학대하고 묶고 있는 그 애굽 사람, 너희를 탄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못 살게 하고 너희를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애굽 사람을 누가 탈출시켜 줬니?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탈출하게 됐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세움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세상에서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5절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약속해 주셨냐면요,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소유야.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보혈 공로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요,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 약속이 뭐냐면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보직,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삶의 행태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구별된 백성이고요.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넌 내 보물이야. 넌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약속하신데 그 약속의 조건은 무엇인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약속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도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또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초대왕 사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100%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산기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이미지로 기억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안에 평화가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약속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그 약속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직상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나아가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구별되게 우리의 몸을 성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12절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결하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대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고요, 영원한 형벌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면서요,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결핍의 장소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다시 한번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넌 내 자녀라는 거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뻗게 해 주실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539장 1절 찬송 보니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나도 편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편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놓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도 피곤해지고 다른 사람도 피곤해지고 다른 사람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 짐을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광야 같은 결핍의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아시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